지난 시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여겨야 합니다. 자녀를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천하의 둘도 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겁니다. 둘째,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부모가 가정에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셋째, 자녀를 헌신시켜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의 헌신입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다 자녀의 성공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성공이 아니라 헌신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으로 살 수만 있다면 부모로서 더 이상 바라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오늘은 시각을 바꾸어서 부모의 책임 중에 부모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기대를 갖고 예배에 참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실 거야. 그런 말씀을 기대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교회에서 전하는 진리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짐승도 지 낳아준 부모의 은혜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부모의 은혜를 몰라서야 될까요? 오늘은 특별히 자녀를 어떻게 하면 헌신된 자녀로 우리가 세울 수 있느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의 헌신 없이 자녀가 헌신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녀가 가정에서 우리 부모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훗날 부모가 되었을 때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헌신한다는 것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의 헌신을 봐야만 자녀들도 헌신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모의 헌신 가운데 세 가지 헌신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따라서 부모는요, 자녀에 대한 청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과 분명 다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본인의 모든 것을 청지기 종에게 맡겨서 위탁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죠. 청지기를 말할 때 우리는 흔히 물질의 청지기 이걸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셨다고요? 맡겨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일 뿐 아니라 시간의 청지기, 그 다음에 재능의 청지기, 몸의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청지기예요.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한 청지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청지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청지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 이것은 청지기적인 사명인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 이건 청지기적인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겨주셨으니까 청지기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기업이라고 표현했죠, 성경에. 기업이라는 것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지난 시간 표현대로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인 자녀들, 이게 축복이죠.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감당할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들에게 숙제를 주신 거예요. 자녀를 주면서 숙제 잘 감당해라. 청지기 사명 잘 감당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청지기이지 주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자녀 앞에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지혜롭지 못한 부모고 불신앙적인 부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도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모는 청지기입니다.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물론 자녀가 이 땅에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 쉽게 내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물처럼 자녀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대단히 오해하는 것이고 착각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숙제고 기업이거든요. 자,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자녀의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냐, 우리 자녀의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시나, 거기에 부모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부모의 뜻, 부모의 기대, 부모의 비전, 그것을 자녀에게 이식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그걸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가야 되는 겁니다. 한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 사무엘, 그 품 안에 양육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지혜로운 청지기는 잊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자녀에 대해서 어떤 뜻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부모가 지혜를 동원하고 관심을 갖고 발견하고, 그리고 자녀들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청지기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자녀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교육기관에 위탁하고 끝내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교육기관, 주일에 딱 1시간, 일주일 그 많은 시간 가운데 딱 1시간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자녀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24시간 365일 부모가 책임을 갖고 자녀의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녀에게 헌신한다는 것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너무 많아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전에는 아버지 한 분이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꾸려가셨어요. 또 오늘 우리 시대는 부부가 같이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같이 일터에서 벌어야만 가정을 꾸려갈 수 있을 정도가 된 거예요. 자, 그게 현실이라 할지라도 자녀 양육을 맞벌이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시간 없다 핑계 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자녀 양육을 열심히 우리가 맞벌이로 돈 벌어서 돈으로 우리가 위탁을 시키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보육교사에게, 아니면 친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외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위탁교육을 시키는 실정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돼요. 여러분, 자녀는 아주 귀중한 특권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먹을 특권이 있다고요. 그런데 부모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한다는 핑계로 돈으로 부모에게 맡겨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겨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될 특권, 권리가 있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보세요. 그는 모세를 낳았어요. 품 안에서 양육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그걸 허용하지를 않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박해를 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아들을 품 안에서 양육하는데 더 이상 이제 애가 커가면서 울음소리가 커가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그 안에 안고 눈물을 머금고 그 아이를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요. 그런데 때마침 애굽의 공주가 나일강에 와서 목욕하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요.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거두어요. 그리고 바로궁에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보물을 찾아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보모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결국 바로궁에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친아들인 그 모세를 양육해요. 보모로서 아니 어머니로서 양육을 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한나 사무엘을 품 안에서 양육을 해요. 젖을떼고 나서 그가 이제 성전으로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두리는 거예요. 젖대기까지 한나는 신앙으로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머니로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어머니 품에서 그가 자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유모인, 보모인, 그리고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붙여주신 거예요. 부모가 친히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양육하고 신앙으로 기른다는 것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어머니의 영향은 절대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돈 버는 거 중요해요. 부부가 맞벌이 해야 되겠죠. 그것 제가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사명,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은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많이 배워요. 특별히 가시고기와 우렁,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가시고기를 잘 아시죠?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요. 그러면 수컷은 알이 부화하도록 뭐해요? 산소를 공급해줘요. 끊임없이. 물결질을 하면서 산소를 공급해줘요. 그리고 침입자가 그 알을 삼키지 못하도록 경비를 서요.
그렇게 새끼를 양육해요. 그 새끼가 자라서 둥지를 떠나게 되면 생을 마감하는 게 바로 가시고기 물고기라고 해요. 온갖 새끼 양육에 헌신을 해요. 우렁도 그래요. 제 몸에 알을 낳는다고 하죠. 그래서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먹고 자라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어미는 새끼들에게 다 제공을 해줘요. 새끼가 어미 살을 먹으면서 성장을 해요. 어미는 끝내 빈 껍데기만 남고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가시고기는 자녀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징해줘요. 우렁은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 새끼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도 배우게 돼요. 구약시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라고. 그걸 저는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표현해요. 부모의 신앙이 참 중요하겠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되니까. 부모가 가정에서 얼마나 신앙으로 사느냐, 부모가 가정에서 얼마나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느냐, 거기에 우리 자녀가 달려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학교에 우리 자녀를 위탁하는 것으로 모든 신앙교육을 했다. 그렇게 부모가 자부할 수는 없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더 헌신해야 돼요. 물론 맞벌이니까 시간이 없겠죠. 시간이 없지만 더 많은 시간을 자녀들에게 투자해야 돼요. 가정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자녀 양육은 부모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장을 보면 대조적인 두 가정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나의 가정, 거기에서 사무엘이 자라요. 또 하나는 엘리의 가정입니다. 제사장의 가정이죠. 거기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라요. 부모 하기 나름이에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사무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될 수도 있어요. 1889년 역사를 바꾸어 놓는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난폭한 술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자라요. 소녀는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고 자라요. 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에요. 여차하면 폭력을 그 아이에게 행사를 해요. 아버지의 난폭함, 이것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상처가 돼요. 증오심이 마음속에 심어졌어요. 폭력과 살인 충동을 심어줬어요. 그가 바로 그 유명한 히틀러예요.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었어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요. 건강하게 자랐어요. 신앙으로 자랐어요. 그 아이가 훗날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요. 그 유명한 아이젠하워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와 아이젠하워가 대결을 해요. 히틀러는 비참하게 자살로 최후를 맞이해요. 아이젠하워는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요. 그가 죽을 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애도하며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기억하세요? 두 아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부모였어요. 부모가 하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히틀러가 될 수도 있고 아이젠하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헌신해야 되듯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헌신해야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좀 확대하면 그 부모의 그 자식, 그런 의미예요. 좋은 의미이건 나쁜 의미이건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부모의 언어, 부모의 가치관, 부모의 삶, 모든 것을 다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배울 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신기하게도 더 잘 보고 배워요.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 봐서 알아요. 이런 마음들이 아마 부모 입장에서 다 있을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자녀가 나의 이 못된 이것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마 모든 부모가 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것만큼은 절대 내 자녀들이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자녀가 그걸 닮아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나의 이런 부분만큼은 우리 자녀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헌신해서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녀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대로 대물림되듯 자녀들이 닮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자녀가 알코올 중독자 될 확률이 높아요. 부모가 바람둥이라면 자녀가 바람둥이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거짓된 삶을 살면 자녀도 거짓된 삶을 살 확률이 아주 높아요. 부모가 예의가 없으면 자녀도 버르장머리 없는 자녀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부모가 말을 함부로 하면 자녀도 그런 언어를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운전 습관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미국의 교통안전협의회에서 운전교습에 대해서 10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물론 유전적으로 이게 대물림이 된다,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의 나쁜 운전 습관을 자녀들이 그대로 닮을 확률이 높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요. 나의 단점, 나의 약점, 나의 허물을 자녀들이 그대로 대물림되듯 보고 배우지 않도록 더 좋은 부모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자.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에요. 어머니는 조그마한 고물상을 운영을 해요. 그 가정이 그렇게 썩 잘 살지는 못해요. 근근히 먹고 사는 듯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아주 고급 명품 브랜드의 청바지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내 아내가 이런 거 사줄 만한 여력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추궁을 해요. 누가 사줬냐? 어떻게 구했느냐? 아들이 이야기를 안 해요. 하루, 이틀. 아버지는 계속 불러서 추궁을 해요. 어떻게 구했느냐? 무슨 돈으로 구했느냐? 결국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서 아들이 사실을 이실직고해요. 털어놨어요.
제 성화의 아버지 버스 정류장에서 손지갑을 하나 훔쳤어요. 아버지가 충격을 먹었어요. 내 아들이 남의 돈을 훔치다니, 내 아들이 손지갑을 훔치다니, 통탄을 노릇이에요. 아버지는 정신을 가다듬어요. 그리고 그 즉시 아들의 손을 붙잡고 경찰서로 갔어요. 엄벌을 쳐야 된다고. 내 아들 범죄했다고. 경찰도 깜짝 놀래요. 대부분 부모가, 모든 부모들이 자식의 잘못을 감싸주기 다 급급할 텐데 직접 아들의 손을 붙잡고 경찰서로 와서 엄벌에 처하라고 하니까 경찰도 놀랐어요. 조사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여죄를 또 발견해요. 또 하나 범죄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결국 초범 같지만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해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여죄가 발견됐다는 것을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충격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재판이 진행되는데 엄마가 진술을 해요. 예, 아버지 뜻대로 엄벌에 처해 주세요. 엄마가 그렇게 진술을 해요. 판사도 난감하죠. 판사가 고민 끝에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기소유예.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지금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여기. 그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소유예합니다. 닮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다 내 자식 잘 되고 싶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도 그걸 보고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을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지난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부모의 책임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 부모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가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자녀된 입장에서 부모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습니까?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저희 육신의 부모는 돌아가셨어요. 부모의 은혜를 이제는 갚을 길이 없어요. 부모의 은혜 갚을 수 있을 때 우리가 효도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잖아요. 청지기 신앙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잘못 약용해서 마귀 자녀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돌려드려야죠. 청지기로서. 그러려면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보고 배우잖아요. 우리가 더 좋은 부모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도 신앙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